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한 구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보혜사 성령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함께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그 금요 철야 예배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제 어린 시절 이제 철야 예배가 기억이 났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이제 그 부산교회에서 쭉 자라났습니다. 임마누엘 부산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로 자라났는데, 좀 교회에 그런 애 있잖아요. 되게 좀, 어떻게 표현할까요? 교회를 좋아하지만 예배를 좋아하지 않는 아이? 특이하죠? 교회는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면 교회를 가요. 그런데 예배를 안 좋아했어요. 근데 옛날에 이제 부산교회 철야 예배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를 한 2-3시간씩 드렸었거든요. 합심 기도만 1시간 이상 하고. 그만큼 뜨거웠죠. 그런데 어른들에게 뜨거운 시간이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무리 자도 끝이 나지 않는, 이만큼 잤으면 끝나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자고. 그래서 이제 맨날 이제 쉽게 얘기하면 교육자 자녀니까 교회를 가고 예배 좀 앞자리에 앉혀놓으면 얘가 계속 자는 거죠. 그 저희 부모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다가, 사실 제 입장에서 가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은 그게 이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래서 김영길 자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두겠다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안 잘 수 있을까? 근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뭐였냐면 물파스를 챙긴 거예요. 그래서 졸릴 때 물파스를 눈 아래 이렇게 톡톡톡 발랐거든요. 야, 안 졸린 게 문제가 아니라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배 내도록 계속 울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35평 그 교회에서 항상 자던, 제가 또 작긴 합니까? 존재감은 있는 애가 맨날 자는데 얘가 갑자기 예배 내도록 눈물을 흘리네? 그래가지고 마치고 권사님들이 저를 붙잡고, 형기라, 니 왜 그렇게 우노? 근데 내가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회라고 생각해서 제가 약간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요. 이렇게. 그리고 한 새벽 4시까지 잠을 못 잤던 그 씁쓸한 기억이 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의 제목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 시간도 때우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왜 왔습니까? 금요 기도회잖아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왔는데 사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종교가 있건 없건. 종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죠. 기도 열심으로 얘기해야 된다. 그럼 무속인들 엄청나거든요. 제가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에 로또 사거리가 있어요. 별명이에요. 거기서 한 가게에서 1등이 48번이 나왔어요. 주말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어요. 매주. 그들은 왜 거기 서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저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의 근본을 딱 보자면 뭐가 딱 되냐?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그 가치들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나 물질 성공, 나를 위해 나의 필요를 따라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에 내가 잘 되게 하는 것, 내가 문제를 만났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그리고 물질이 많아지는 것, 성공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것, 사단의 거짓말에 기초한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 뭡니까? 인본주의예요. 사람과 세상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거지요. 세상 앞에서 내가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내가 누군지가 너무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요, 많은 세상이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칫해 버리면 우리 역시 나도 모르게 사단의 거짓말에 갇힌 인본주의의 기도의 제목들을 향해서 막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일부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계획을 향해 하나님 앞에 도전하길 원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존재입니까? 불완전하고 좀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도전하면 너무 좋은데 문제가 오면 문제를 따라 근심하다가 기도하고 갈등이 오면 갈등에 빠져서 기도하고 위기가 오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란 단어는 성령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것이죠. 자, 보혜사의 이름의 한글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 이 뜻입니다. 성령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가르치신다. 원어로는 파라클레토스란 단어를 써요.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보혜사를. 그러면 그 단어를 지금의 단어로 딱 풀면 어떤 단어냐? 성령님은 내 삶의 조언자시며 중보자시고 상담자시며 그리고 내 삶의 의사시며 변호사시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식으로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은혜 속으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잖아요.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도와 렘넌트를 사역하는 모든 방법에 있어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함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성령의 내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인쳤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구별하셨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뭐예요? 성전 삼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역하다 보면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죠. 요즘에 울감이나. 제가 오늘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분 역시도 사실은 울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영접하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순간 자매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지키시는데요, 두 번째 무슨 말입니까? 성령 인도의 축복을 주셨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가신다는 뜻이죠. 이 답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생물학적으로 25세까지는 사람이 성장하고 25세부터는 노화돼서 죽어간다.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자라나는 분이 있고 죽어가는 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닙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인은 날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가고 깊어져 가는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일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성도님을 만나고 하면 성령 인도에 대해서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A로 갈까요? B로 갈게요. 뭐가 성령 인도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압니까? 내가 뭐 무속인입니까? 모르지. 그런데 제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확신하는 성령 인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영적 상태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성령께서 어떤 길을 가도 함께 하시기에 그 영적 상태, 영적 복음 누림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가도 상관없는 거지요. 그래서 즉 성령의 내주가 실제 내 삶의 행복, 성령의 인도가 실제 내 삶의 방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제가 사회 갔던 랩런트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저는 전능할까요? 그 라임이 괜찮더라고요. 아, 괜찮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럴 때 많았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소망이 되는데 현실에 가면 낙심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막 세계복음화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역사하신 것 같은데 현실에 내 자신의 모습을 보거나 딱 집에 가면 하나도 안 바뀌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 충만함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모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기도한다니까요. 무엇을 따라서요?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요. 문제를 따라서 기도하고 위기를 따라서 기도하는 거죠. 현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진 않지만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가치를 쫓아 끊임없이 기도해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흔하면서 귀한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너무 많지만 반대로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뭔가 가치와 중요한 정서가 통하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고 지인으로 삼고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너무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단의 거짓말을 쫓아 기도하고 살아가요. 누가 없다고 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즉 하나님이 주신 절대 계획인 복음, 절대 성취될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충만함을 진짜 믿고 기도하는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필요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절대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짜 것을 구하며 오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은혜를 오늘 이 밤에 내게 부어주옵소서.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위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갈등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필요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절대교회가, 하나님이 임마누엘 교회에 허락하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뭐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증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결단하며 무릎 꿇고 다른 것이 아니라,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1절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의 시선과 기도의 제목이 베델과 길갈과 요단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굽니까? 엘리야에게는 그게 관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눈앞의 것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뭘 구합니까? 갑절의 영감을 구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끊임없이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70 제자, 70지역, 70족속, 70나라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돼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보면 작은 내 생각조차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고 내 작은 습관조차 마음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연약한 자인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뭐예요? 여호와의 신의 충만한 밤, 내 삶에 갑절의 영감이 임하는 밤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인생과 현장과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참 듣잖아요. 다락방 운동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다른 것보다 말씀을 적는 단체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 렘넌트 대회 때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고개를 숙였다가 똑같이 고개를 들어요. 감동이 되죠. 근데 진짜 안타까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렘넌트 대회 마치면 분실물 중에 메시지 노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다락방에 3고가 있다고. 뭐냐면 듣고 쓰고 닫고래요. 열심히 듣고 막 써. 그 닫아놔. 성령께서 메시지 노트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거죠.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정리하고 붙잡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정리하고 이해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아 성취의 종으로 이끄시는데,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어떻게 말씀의 비밀을 깨닫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진짜 기도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진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현장과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이 나라와 다락방 전도운동의 모든 사역자들과 제자들에게 갑절의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결론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에 한번 우리나라에 그 마릴린 맨슨이란 아티스트와 레이디 가가라는 아티스트가 한국에 내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릴린 맨슨이라는 이 가수는 공개적으로 뭐 성경을 찢어, 이렇게 공연장에서 성경을 찢어서 그 위에 오줌을 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단 숭배와 그 반기독교적 정서를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티스트거든요. 그때 이제 그런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한국을 내한한다고 한다고 하니까 한국 기독교에서 난리가 난 거죠. 막 영상 만들고 막, 그 다음에 뭐 쉽게 얘기하면 공연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 행사도 하고 서명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 교회에서 사단에게 영혼을 판 쉽게 얘기하면 아티스트가
우리의 후대들을 죽인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공연을 못하게 하자. 영상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장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을까요? 마릴린 맨슨은 잘 공연하고 다시 미국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딱 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는데, 그래, 맞는 말이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티스트는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살린 아티스트는 왜 없지? 그날부터 저는 그런 후대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세상을 움직이는 각 분야의 렘넌트들이 일어나기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운동 속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을 깨닫고 그 속에서 꿈을 꾸는,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이라는 그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두 발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깊은 성령의 충만과 역사를 기도하는 은혜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현장에 갑줄로 임한 은혜 날 되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